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마음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어요. 내 마음의 밭이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밭이 내가 어떤 밭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딴에 나는 좋은 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막상 우리가 나를 살펴보면 좋은 밭이 아니에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버릴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어릴 때 그 상처와 학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 뿌리에 대해서 나눴는데, 다시 한번 그 뿌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여러분이 그냥 인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걸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어져요. 먼저 그 전에 그림을 좀 보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이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그렇죠? 여러분의 겉사람. 근데 겉사람은 서로 다 각자 다르겠죠. 이게 겉사람이고 그 안에 또 다른 아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속사람이죠. 근데 속사람의 아이가 몇 살인지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학대와 상처로 이 아이가 자라질 못한 거예요. 내면에서. 아멘. 겉사람은 나이가 먹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지식을 알고 또 익숙하지만, 이게 그래서 이게 전부인지를 알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안에 이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도 이 속에 있는 아이가 나를 자꾸 끌어당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아이가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 부분에서, 감정 부분에서, 의지 부분에서. 어떤 분은 이 어린아이가 생각에 멈춰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의지가 또 약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감정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멈춰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에 멈춰 있는가? 내가 너무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가? 아니면 내 감정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가? 내 의지가 어린아이 같은가? 그럼 내 어린아이가 왜 자라지를 못했는가?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왜 자라지 못했냐? 어린 시절에 학대와 상처로 멈춰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찾아야 되고, 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 멈춰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아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게 되어져요. 모르면 내가 도대체 어떤 걸 버려야 될지, 내가 어떤 걸 더 배워야 될지, 어떤 걸 안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라고.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올라올 때는 굉장히 우리가 낙심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학대와 상처로 되게 외로웠고 슬펐고 쓸쓸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낙심절망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무기력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아이가 지금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아이가 우리가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왜 자라질 않느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학대와 상처를 받은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땅이에요. 나를 이제 표현한다면 한 나무로 표현할 수가 있죠. 뭘로요? 나무로. 이게 지금 땅이죠. 여기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그리고 여기 뿌리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나무고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럼 나무에 또 뭐가 맺혀 있겠어요?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죠. 뭐가요?
열매들이.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데 이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모르죠. 근데 이거는 지금 땅이에요. 토양. 근데 토양이 학대의 토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무슨 토양? 학대의 토양. 맨 처음 무슨 학대? 정서적인 학대예요. 무슨 학대? 정서적. 그 다음에 신체적인 학대. 그 다음에 성적인 학대. 그 다음에 영적인 학대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학대가 내 마음의 밭에 토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도 이 나무가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의 첫 번째 그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거예요. 수줍어하는 거죠, 굉장히. 그 다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이 뿌리에. 외로움.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외로움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슬픔. 그 다음에 분노. 이게 주된 감정이에요. 어릴 때 우리가 있었던 감정들이. 수치심이 있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뿌리죠. 이 수치심이. 가운데.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은 이 수치심이 되게 강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가 강하냐면 죄책감이 강해요. 아멘. 이 수치심은 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네 죄책감은 네 죄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거죠. 어떤 게 더 깊겠어요? 수치심이 더 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수치심은.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이 수치심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오히려 건강한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는 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 그래서 이렇게 근본 이런 수치심 감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밭이 아니라 중독성적인 그런 밭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란 분들은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나무로 되어 있고, 이런 뿌리가 이렇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뿌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술이죠. 알코올. 술 중독이 많이 빠지죠. 아멘. 그 다음에 뭐 니코틴 중독. 이것도 많겠죠. 담배. 그 다음에 일 중독. 일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 중독 환자들이 교회에서 환영받아요. 높임받고요. 칭찬받고.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막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쳐서 이 일 중독들은 보면 몸이 다 망가져요. 많이 일을 하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옛날 분들은 보면 옛날 우리 아버지 때 분들은 심장마비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사실은. 일 중독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독신인데 그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선교사를 가셨는데 일을 워낙 잘해. 진짜 일을 너무 잘해. 완벽하게 일을 잘해요. 근데 유방암이 양쪽으로 다 해가지고 다 수술하셨어요. 그만큼 자기 육체를 굉장히 사용해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좋아해, 일을 잘하면. 누구는 좋아요?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을 받지만 나라는 사람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중독. 그 다음에 사람 중독. 사람 중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 중독.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깊이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 중독. 어떤 자기가 빠지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빠지는 거. 예, 사람 중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운동 중독도 있어요. 예. 또 배우는 거에 대한 중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스마트폰 중독, 그 다음에 컴퓨터 중독, TV 중독. 이게 가장 무서워요, 사실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게 TV 중독, 스마트폰 중독, 컴퓨터 중독이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막 교회 되면 술 막 먹고 막 담배를 막 그러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보이는 중독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보이지 않는 중독, TV 중독, 스마트폰 중독, 컴퓨터 중독이 가장 흔하겠죠? 거기 많이 매여 있어요. 운동 중독. 그다음에 성 중독. 이 성 중독에도 그냥 그 성 관계만 하는 중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맨스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중독? 로맨스 중독. 여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로맨스 중독이에요. 공상망상으로. 뇌로. 그래서 만약에 TV에서 본데 어떤 사람 본데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좋은.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공상해서 그 사람하고 생각 속에서 별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맨스 중독. 다른 말하면 짝사랑인데 혼자서 공상망상으로 다 해요. 근데 이 실제적으로 이 성 중독은 육체로 하는 성 중독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이 로맨스 중독은 한계가 없어요. 전 세계 나라에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로맨스 중독이에요. 근데 분명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내가 만약에 유부녀인데 다른 남자를 만약에 공상망상한다? 이것도 간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 중독의 1단계가 공상망상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 성 중독의 1단계가 뭐예요? 공상망상. 그게 이제 어디에 속하냐면 이게 로맨스 중독에 들어가요. 근데 공상망상 생각으로만 해도 그런 걸 다 느껴요, 쾌감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해도 부부관계 가운데 만약에 남편이 로맨스 중독에 빠진다, 여자가 로맨스 중독에 빠진다, 부부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미 생각을 다 거기다 빼앗기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뇌의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은 뭐가 병든 거냐면 뇌가 병든 거야. 뇌가. 머리, 뇌.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를 못 가게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를 못 가게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 앉아 있어. 괜찮아. 교회 열심히 가. 근데 생각은 나한테 뺏겨. 이렇게. 지금 마귀의 전략이 그래요. 교회 가서 앉아 있어. 많이 들어. 근데 생각은 누구한테 뺏겨? 나한테. 그러니까 와서 앉아 있지만 헛껍데기로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데다 빼앗기고. 지금 오늘날 마귀의 그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여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 앉아 있어도 이 생각이 다른 데가 빼앗기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어져요. 이 생각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우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다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의 열매, 이 중독은 뭐가 병든 거냐면 이미 뇌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어야지, 뭐 운동을 안 해야지, 성중독을 안 해야지, 일을 안 해야지 된다고 끊는 게 아니라 뇌가 병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에 어떤 것이 병들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날마다 지켜야 되는데 곧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라지만 그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마귀의 힘이 빼앗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막 열정을 내고 다녀도 믿음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을 보시는데 이거는 빼앗긴 채 몸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만 속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이 현 시대에는 이 생각을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만 나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빈 껍데기죠. 이 생각이 빼앗기면 빈 껍데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뭘 부어주실 수가 없고 거기다 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곧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나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어져요. 그거 갖고 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지만 이 토설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빼내야 돼요. 그냥 안 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올라왔을 때, 그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걸 내보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책만 많이 읽다 해도 이미 생각이 빼앗겼고 마음이 빼앗기면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어져요. 말씀 읽어도 허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고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는 그래요. 옛날 우리 옛 선조들은 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걸 엄청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했어. 옛날의 마귀들은. 그래서 교회 나가면 핍박을 엄청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가게 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거죠. 아주 교활하죠. 점점 이 마귀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교활해져요. 그래서 분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중독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를 하다가 말았어요. 우리가 정서적인 학대. 그럼 정서적인 학대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 무슨 학대? 신체적인 학대. 그럼 신체적인 학대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내 신체에 고통을 주는 거겠죠? 어디에? 근데 우리가 학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뭐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수동적 학대와 적극적인 학대, 능동적인 같은 말이죠. 수동적인 학대와 능동적인 학대로 두 개로 나눠지죠. 근데 어떤 게 더 무섭다 그랬어요? 수동적인 학대가. 수동적인 학대는 사람들이 자기가 학대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적극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난 학대를 받았어, 나는 상처가 있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편해요. 오히려. 근데 이 수동적인 학대는 그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학대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상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수동적인 학대가 깊이 박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적인 학대의 수동적인 부분은 뭐냐면 홀로 내버려 두는 거, 아이들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들을 엄마가 아이를 방에다 놓고 어디 나간다는 것은 아이한테는 공포고 죽음이에요. 만약에 1살, 2살 때 엄마가 잠깐 이제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 아이를 놓고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찾겠어. 그때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이게 아이한테 완전히 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게 아이한테는 죽음이에요. 어른들한테는 아무것도, 지금 우리 어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 1살, 2살, 6, 7살 이런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다 있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 두고 가면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껴요, 아이들이. 그리고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아멘.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게 홀로 내버려 둔 거. 그 다음에 부적절한 의식주, 먹고 있는 이런 의식주에 제대로 해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수동적인 학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사신 분들은 이 의식주가 제대로 안 느끼면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아멘. 그것도 무시를 못해요. 가난에 대한 상처도.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돌보는지,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나를 어떻게 돌봐야 되며, 내가 뭘 조심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예의를 해야 되며,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어린 시절에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 때는 어떻게 하고, 집에 와서 예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자기 돌봄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수동적인 학대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학대를 꽤 많이 받은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아, 이래서 이런 것들이 어른이 돼도 영향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우리가 이제 다 어른이 됐지만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어린아이 같은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시고, 그럼 어린 시절에 나한테 영향력 미친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럼 어린 시절에 나를 이렇게 만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놓고 토설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여기서 내 안에서 벗겨져 나가는 거죠.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토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엄마 아버지도 그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둠을 내놓친다, 악한 영을 내쫓는데 우리가 좋게 해요? 악한 영님 나가주세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아닌 데시죠.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내쫓을 때는 비언어적인 걸 하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러면 세게 할수록 좋아요? 약하게 할수록 좋아요? 그죠? 강하게 할수록 훨씬 좋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토설 기도를 할 때 그런 의미를 알고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속았구나. 우리 부모도 속았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나도 당한 거잖아요. 그럼 강력하게 내가 토설할 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 토설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설 기도 할 때 힘차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힘차게. 그럴수록 훨씬 더 좋아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때 소리 지르며 나가잖아요. 소리 지르며. 그냥 안 나가고 그냥 소리 지르며 거품을 물고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이 입을 열린다를 벌린다라는 것은 악한 영을 나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리 지를 때 더 강력하게, 큰 소리를 할 때 더 강력하게 이 파워가 되어지는 거죠. 더 나갈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크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적인 학대에서 적극적인 학대는 뭐냐면 막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따게 때리는 거, 이런 거. 막 맞는 거 있잖아. 막 물건을 막 던지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막 떠미는 거, 막 쿡쿡 찌르는 거. 막 화난 상태로 막 분노가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애를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때리는 거. 이게 적극적인 신체적인 학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내가 상처가 있다, 학대를 받았다라는 게 확실해요. 근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뭐 내가 학대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근히 나를 홀로 내버려 놔뒀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외로움을 갖다 줘요. 외로움. 그럼 중독에 우리가 들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강하신 분들은 중독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홀로 내버려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홀로 내버려 놔둘 때 공상망상에 많이 빠져요. 홀로 내버려 두면. 뭐 없잖아. 누가 돌보는 것도 없잖아.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공상망상을 많이 해요. 그 부모가 없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신체적인 학대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학대. 무슨 학대? 성적인 학대가 있는 거죠. 성적인 학대. 이건 먼저 이제 수동적인 것은 성교육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고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면 이렇게 됐고 이런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누가 나를 만질 때 못 만지게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나를 만지려고 할 때 못 만지게 하고 거절하고 도망쳐 와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런 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성적인 아동 성학대가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애들 머리 만지는 것도 허락받고 만져요. 머리 만져주는 것도. 그 부모한테 허락 받고. 왜냐면 성학대가 굉장히 아이한테 죽음과 같은 상처이기 때문에 이 성학대가. 그래서 못 만지게 해요. 그래서 만지려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만지게 하는 거죠. 어른들이 만지려고 할 때. 이런 교육이 우리한테 너무 부족하다는 게 다 그렇게 살았어. 안 그런 사람 없어. 우리 이렇게 해요. 어릴 때 성학대 받은 걸 갖다가 다른 사람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한테는 그게 죽음이에요. 이 성적인 학대가. 이 학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이 성학대예요. 가장 센 게. 그래서 우리 가계 내림의 이 80%가 음란이거든요. 가계 내림의 80%가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음란만 해결줘도 가계 내림의 80%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가계 내림의 80%가 음란이기 때문에 이 음란 문제만 해결해도
굉장히 많이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사람들이 이 음란에 많이 빠져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교회 다니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로맨스 중독에 많이 빠져 있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 멋있는 사람도 있고 예쁜 자들도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러면은 은근히 생각으로 그 사람을 공상망상하면서 즐기는 거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정결하고 괜찮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이런 못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빠져있는 학대가 이 성 로맨스 중독이에요. 중독 중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하니까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교회 와도 이렇게 중독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교육의 부재고 남성 여성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는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여자가 해야 될 일, 남자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말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 거야. 너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은 참 안 좋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부모님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너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은 참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양쪽 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좋은 점 나쁜 점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교육, 이 성학대로서는 이제 이 친밀감이 오지를 않아요. 친밀감이. 왜냐면 부모님들이 아주 친밀하게 사는 것을 보질 못한 거예요. 이것도 학대예요. 엄마 아버지가 친밀하게 포옹을 하고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야 되는데 어릴 때 이런 걸 보고 자라진 않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왼수로 사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왼수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결혼하면 뭐로 살면 돼? 왼수로. 이렇게 성적인 학대예요. 사실은요.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엄마가 친밀하게 지내야지 이런 게 성적인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 이런 걸 보고 자라야지. 그럼 나도 결혼해서 남편하고 친밀하게 지내거든, 이렇게. 근데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면 결혼하면 남편하고 아내는 그냥 무조건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인식이 아이들한테 박혀진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이 내가 미래의 나의 부부생활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버지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또 그런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요. 또 남자들은 내가 엄마가 별로 안 좋아서 그 엄마 같은 부인을 만나요. 아주 아닐 것 같은데 그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다 거의 다 그래요. 꼭 자기 부인을 막 흉을 보거든요. 그 지 엄마랑 똑같아요. 자기 엄마랑. 또 남편을 막 흉을 보거든요. 누구랑 똑같아? 그 아버지랑 똑같아. 기가 막히죠. 아이들이 그게 인이 배긴다라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성적인 학대, 이제 적극적인 학대는 성적인 농담을 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조랑. 너는 왜 이렇게 엉덩이가 크냐? 너는 왜 이렇게 가슴이 커? 이런 게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죠, 아이한테. 굉장히 수치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수치심. 엄청난 수치심.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 터치. 자극해 주는 거, 아이들한테 뭘 만진다든가, 애들을 막 쓰다듬어 준다든가, 막 뽀뽀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강제로 가서 뽀뽀를 한다든가, 이게 다 성적 학대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또 우리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되게 아들을 좋아하잖아, 아들. 그러면 어른들이 그 고추 좀 따먹자, 고추 좀 따먹자, 안 그래요? 그게 엄청난 아이한테 수치예요. 남자 아이들한테. 이게 큰 성적 학대예요. 우리 어른들은 애 입장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고추 좀 따먹자, 고추 좀 따먹자 하지만 그게 아이한테는 엄청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발병되면 이게 성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성적 학대를 받은 분들이. 아멘.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린 시절에 조심스럽게 받은 게 아니라 너무 함부로 다룸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성적인 중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성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면 참 좋은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아이에게 뭐 성기를 갖다 댄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성적 학대. 또 거기를 만지게 한다든가. 저도 어린 시절에
12 식구가 살았다 그랬잖아요. 삼촌 4명, 그다음에 저 가족 6명 가지고 12 식구가 살았는데 삼촌들이 다 장가를 안 가신 상태였어요. 엄마가 다 장가까지 보내주셨으니까 맏며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내 작은 아버지랑 저희 오빠랑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작은 아버지까지 다 해준 거죠. 산후조리를. 할머니가 또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일이 좀 있었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큰 집이기 때문에 이제 식구들이 그 명절 되면 많이 와요. 그럼 집에 가득 차죠. 그러면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애들하고 이제 삼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재우는 거야, 큰 방에서. 그런 일이 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게 한 6살 때쯤이에요. 6살 때 이제 자는데 그때 새벽인가, 하여튼 밤이 하여튼 새벽인데 내 손에 막 물컹이 막 이게 잡히는 거야. 아이, 이게 6살짜리 아이. 뭔가 했더니 이게 그 삼촌의 성기였어요. 그러니까 6살짜리니까 이게 너무 무섭고 막 이상하고 막 징그럽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생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른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가끔가다 이 생각이 한 번씩 나는 거예요. 아주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괜히 생각하는 걸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이렇게 막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닌 것처럼 내가 막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막 잘 지내 룰루랄라.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문득 또 이게 생각나요.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해요? 아닌 거야. 이거 내가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걸 거야. 하고 또 묻어놔요. 어른이 돼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치유사주를 부름받으면서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치유 받으러 간 첫날에 한 분은 여자 집사님이시고 한 분은 사모님이, 두 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여자 집사님. 근데 여자 집사님이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모님보다. 그래서 저는 그때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그 여자 집사를 보면서 평신도를 잘 가르쳐서 평신도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때 보면서. 근데 그 첫날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만져주셨어요. 그냥 갑자기 셋이 이제 두 사람하고 이제 셋이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받을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어린 시절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무의식 가운데 그 6살 때로 쭉 들어가는 그 장면이 그대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소리를 깨 지르는데 이제 짐승 같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충격과 그 놀람에 어둠이 나를 붙잡은 거죠. 그 시절에. 그래서 그거를 저 밑에다 집어넣고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기억의 창고에서 문을 잠궈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없는 것처럼 마귀가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게 조종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억을 못하게 해요. 기억의 창고를 문을 잠그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기억 못 나게 해요. 그러면서 기억 안 나게 하면서 조정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문제와 직면을 하셔야 돼요. 내 문제와 직면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숨겨놓을 게 아니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전 어린 시절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무슨 학대가 있었나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하세요. 이 치유를 받으시면서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그 기억이 나요. 그럼 하나님 그 부분을 만져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좀 자주 하시면 좀. 그래서 그 기도를 그걸 나면서 괴성 같은 음성이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학교를 초등학교 때도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마르고 남자들이 마르고 얼굴 하얗고 기생 오라버니 같이 좀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을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아주 그냥 너무 싫고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보기도 싫고 다 이렇게 말하기도 싫고 이 정도로. 그래서 TV에 보면 그런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안 봐요, 안 봐. 그리고 그냥 통통한 사람, 꼭 아저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데도 저희들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유형.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유형이 그 작은아버지였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치료를 다 받으면서 제가 중독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원인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인이 배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나는 괜히 싫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형한테 학대를 받거나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성적 학대는 이렇게 싫은 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것도 있지만 또 수동적으로 너무 또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두 종류로 나타나요. 성을 너무 거부하거나 성을 너무 좋아하는 것 다 성적 학대예요. 성을 너무 거부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성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를 항상 나타나요. 너무 좋아해도 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싫어해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부부관계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해요. 아멘. 이 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료가 돼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거의 9명이나 8명은 어린 시절에 성학대가 있었어요. 아멘. 특별히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더 이 성적 학대를 많이 당해요. 거의 집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시골은 다 열려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적 학대를 더 많이 받아요. 근데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다 그러려. 근데 절대 그러려니가 아니라 그 아이한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른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상처받은 게 거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성관계하는데 좀 나는 너무 싫다 이러면은 좀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이게 너무 좋다 이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둘 다 이게 성적 학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치료해야지 부부관계가 좋아지면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더 기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상처가 있게 되면 부부관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편은 너무 싫고 다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이게 다 제가 이게 누구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상담하면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게 이 성적인 것으로 파괴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어릴 때부터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이런 상처를 주는 학대를.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 비밀을. 가정이 파괴되게 하려고 어릴 때 이런 상처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딱 목덜미를 딱 잡아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이 부분이 풀어지지 못하도록 성적인 부분. 이 부분이 안 풀어지면 부부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를 묶어놓는 거 안 보고. 그러니 어떻게 이게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이렇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요, 반드시. 이 부분이 치료만 돼도 80%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숨기고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나만 손해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꼭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거의 10명 중에 9명, 8명은 이 어린 시절에 성적 학대를 받았어요. 아동 성학대를.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죠. 요즘은 학교에서 이걸 다 배우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다 이런 거 배워요. 근데 우리 때는 이런 얘기만 너무 쪽팔리고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근데 요즘 애들은 다 가르쳐 주지, 학교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적 학대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이 영적 학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영적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딱 학대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다 각자가 영적인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영적 학대로 가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또 이게 맞다면 또 이게 맞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다 은혜들 받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영적 학대다, 저것이 영적 학대다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잘 터치를 안 해요. 이걸 터치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양심 안에서, 하나님 양심 안에서 영적인 걸 잘 감당하시고 또 잘 풀어내시면 되어져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학대는 이 성적 학대다라는 거, 이거. 이게 아주 무서워요. 이게 인이 굉장히 강하게 베껴요. 우리 가장 무서운 그 영 중에 가장 무서운 영이 음란의 영이에요. 잘 안 끊어져요, 음란의 영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사단이 묶고 있는데 이게 잘 끊어지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끊어져도 80%가 해결되기 때문에 삶이 확 풀려져요. 사실. 진짜로.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잘 체크하시고 창피한 게 아니라 병이에요. 이걸 병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쪽팔림으로 생각하면 치료를 못 받아요. 아멘.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잘 나를 안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가 더 안 되어져요, 사실은. 이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심 때문에 사실 치료가 더뎌져요.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병.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이 아픈 거고 이렇게 보셔야 되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아프듯이 마음이 아픈 거고 생각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생각하고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는 여러분이 다 나누잖아요. 어떻게든 치료받으려고. 그러듯이 내가 마음의 치료를 받고 생각의 치료를 받으려면 감출 것이 없는 거죠. 고백을 할수록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오를 하시고 받으면 훨씬 치료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뿌리예요. 여러분이 이제 뿌리를 이제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학대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할 때 풀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 14, 15절을 한번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 13,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 체험과 그 이론이 하나가 되는 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게 체험만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체험도 돼야 되지만 이론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플러스 체험이 돼야 되는데 체험만 강조해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말씀만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심각해요. 말씀과 플러스 체험이 돼야지 그게 온전한 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 또 체험이 강하면 이게 나 은사 쪽으로만 막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져요. 또 이 체험이 안 되니까 또 말씀 쪽으로 막 또 가지고도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플러스 꼭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아는 것이에요. 이게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체험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험이 안 되니까 막 이론으로만 가요. 또 막 체험이 안 돼서 또 이론은 잘 안 되니까 또 뭘로만 가요? 이론은 또 골치 아프니까 뭘로만 가? 체험으로만 막 또. 이게 다 문제예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론이 안 되니까 막 체험 쪽으로만 가요. 또 체험이 안 되니까 뭘로 가요? 이론만. 이게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둘 개가 합쳐지셔야 돼요. 체험과 이론이. 그래서 체험만 너무 강조할 것도 아니고 또 이론만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플러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제 나오는데 어린아이 특징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나와요. 무슨 나이 특징? 어린아이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거냐? 잘 들으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이게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는 잘 속거든요. 분별이 돼 안 돼요? 어린아이는 분별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막 괴롭고 흔들리고 필리고 막 요동치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그렇지, 분별 안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그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흔들려요. 막 요동하고 막 안에서. 이 사람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 다 여기에 넘어가요. 아멘. 진짜로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너무 많이 아파해요. 진짜. 이게 되게 오래 간다는 게 깊이 박히고 잘 안 풀어지고. 맞죠?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들은 잘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속는 거죠. 사람을 분별할 줄을 잘 모르는 거죠. 최 강도사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지금 강도사님하고 저가 이렇게 이제 둘이 친구예요. 이렇게 이게 착 달라붙어 이렇게 막 빈틈도 없이 이렇게 관계해야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사람이 친하면 탁 달라붙어가지고 별거 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아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 여기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도.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사랑에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사이에는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둬서 살피는 것도 필요해요. 분명히 예수님도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시험을 하시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에 빌립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주님이 아시면서도 물어보죠? 예. 맞나 안 맞나요? 거기 분명히 알면서 물어보신다 그래요. 테스트를 하는 거지요. 얘 속을 보는 거죠. 얘가 어떻게 말하는가, 얘가 어떻게 하는가. 이 테스트가 있다는 거, 주님도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확인을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을 무조건 막 붙들 게 아니라 살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유념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시간 낭비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데. 우리가 자기가 막 토설을 하다가도 이제 부모님이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님 막 토설하다가도 갑자기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 이렇게. 쟤는 왜 저러는 거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이렇게? 아우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지금 뭐 하다가 자기 상처 치료하다가 그럼 거기 막 또 참견하다가 어느 날 치료하는 걸 놓쳐버려. 너무 많아 이런 게. 그 치료의 목적을 뒀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치료하다가 아주 열심히 막 토설도 하고 막 열심히 토설기도를 막 해서 막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더니 제가 보이는 거야. 쟤는 왜 거기 있는 거야? 도대체 꼴보기 싫게 저거 맨날 눈에 거슬리게 저래 왜 저래? 아유 저거 도대체 없어지면 저거 아유 밥맛 떨어지기 싫어 아주 그냥 지금부터 어디서 그래 속에서 아유 진짜 싫어. 지금 뭐 하다가 치료하다가 자기 토설하다가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낭비예요. 여기 집중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속사람 치유를 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이게 이렇게 허락이 돼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게 또 아니에요. 이 속사람 치유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나를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점검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때 마음껏 뛰셔야 돼요. 이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인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예요. 사실.
그럼 이 한 번 오는 기회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걸 다 사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봐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일을 줄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독대하면서 나를 살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가끔가다 사람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건 왜 만나게 하냐? 나를 체크하시려고. 내가 어느 정도 됐는가? 아멘. 이게 집중해서 체크하다가 막 도설하다가 나를 치료하다가도 가끔가다 뜬금없이 사람을 만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했냐? 나를 확인하시려고. 내가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아멘.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점검하시느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려고 사건을 만드세요. 사건, 생각지 않는 사건. 갑자기 어떤 사람은 지나다가 막 관계가 깨어지고 막 힘들게 해요. 그렇게 돼요. 일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나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사건을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없으면 나를 모르거든요. 그냥 늘 친하게만 지내면 그냥 좋고 그냥 괜찮은 줄 알아 이렇게.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사람도 보지만 누굴 보냐? 나를 보게 하시려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또 만드시기도 하셔요. 아멘. 이런 문제는 축복이에요. 축복. 누구를 알게 하는? 나를 알게 하는, 그리고 나를 점검하게 하는 사건. 여러분 지내다 보시면 생각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힘든 사건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체크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굴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시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또 갖게 하셔요. 아멘. 이거는 옛날이야. 너는 이제 그 단계에서 끝났어. 계약은. 또 다른 이제 하나님 세계를 인도하시냐고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을 계속 가지면 내가 전진이 안 되어져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때로는 아프지만 이걸 떼어낼 때가 있어요.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이걸 끊는데 아프죠. 안 아프면 안 끊어져요. 아픔이 와야 사람은 미련한지라 미련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끊어져요. 맞죠? 좋으면 끊어져요. 이 사람 때문에 계속 해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일이 생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속 매여 있다가 내가 전진이 안 되어져요. 후퇴하게 되죠. 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끄는 거예요. 전진하게 하려고. 더 큰 차원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그래서 만남이 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만남이 또 연결돼 그것을 잘 체크하셔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라 잘 체크하셔서 만남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아멘. 그래서 더 좋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냐고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거기서 또 그 시간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잘 배우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배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운다는 게 그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그 나오죠?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거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우는데 내 방법으로 배우면 안 돼요. 거기서 원하는 방법대로 해줘야 돼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게 순종이듯이 내가 배울 때 그걸 그대로 해야지 그게 순종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부으라 그러잖아. 아구까지 부으라고 하죠? 6 항아리에 그대로 하라 그래요? 다르게 하라 그래요? 주님이 시키신 거 그대로 하라 그러죠? 그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여기에 맹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맹종하고 순종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토설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은 그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걸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 거를 내려놓고 그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 거는 내 안에 이렇게 놨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내 걸 또 사용하시면 되어져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배우는 자세예요. 근데 제대로 배우지 않는 분들은 이걸 꼭 강조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걸 막 강조해요. 그래서 저거랑 비교를 해 지금 가르치는 거라. 그럼 그만큼 늦어져요. 아멘. 여기서 배울 땐 이것을 배우고 내 걸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종합을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세요. 이것저것 배운 것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것이 안 쓰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운 것 쏙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밖으로 안 나가. 내 안에 있어요. 다. 여기서 배운 거 저기서 배운 거 다 있잖아요. 그럼 배우러 갈 때는 그걸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배우러 올 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멘. 그걸 버리라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총체적으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죠. 아멘.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거기 맹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 배운 거 이렇게 놓고 여기서 배운 거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역할 때 다 나와요. 하나씩.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배울 때 철저하게 배우세요. 그거 시험 많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배울 때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저희랑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배우러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요, 진짜. 우리가 뭘 몰라서가 아니고 뭘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거 그대로예요. 그럼 그대로 역사가. 그래서 저희는 배우면 그거 그대로 와서 교회에서 해요. 나도 그대로 또 답습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교회 또 성도들한테 그대로 또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어져요, 나중에? 예, 내 개인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역할 때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펼칠 때 어떨 때는 이걸 사용하고 어떨 때는 이걸 사용하고 또 이럴 때 저걸 사용하고 다 쓰여진다는 것이죠. 버릴 것이 없어요. 누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근데 이제 다른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지금까지 배운 걸 조금 내려놓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내려놓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해? 그러다가 그거 분별하다가 시간 또 다 가요. 이게 아니라 새로운 거는 또 새롭게 또 이렇게. 그럼 나중에 내가 분별이 돼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로 계속 있냐?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버려야 될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눔도 하고 토설도 하고 그다음에 성령 사역도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한 또 이론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네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모. 그리고 여기 또 4등분이 되어져요. 꼭 뭐 같은가요? 응? 뭐 같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괜찮으니까. 여긴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괜찮고. 뭐 같아요? 운동. 창문 같잖아요. 창문. 예. 그래서 이거 갖다가 조라는 분하고 하리라는 분이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서 조하리 윈도우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조하리 윈도우. 그래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무슨 영역? 예. 이게 첫 번째는 무슨 영역이냐면 공개 영역이에요. 예. 여기 두 번째는 맹점 영역이 돼요. 무슨 영역? 맹점 영역. 이 세 번째는 은폐 영역이라 그래요. 그럼 4번째는 미지 영역이라 그래요. 이 공개 영역은 뭐냐면 나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는 걸가 공개 영역이에요. 나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는 거. 그럼 그게 얼마나 공개되었냐에 따라 다르겠죠? 공개 영역. 이해가 되시죠? 나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는 거.
근데 맹점 영역은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은폐 영역은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을 몰라요. 또 이 미지 영역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이거 다 모르는 영역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가장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공개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점점 같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 아멘. 예. 공개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나를 그냥 오픈해도 괜찮은, 이렇게. 근데 오픈하면 막 내가 눌리고 그런다, 그럼 나누지 마세요. 내가 나누고 나서 눌린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누지 마셔야 돼요. 그것도 올무가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한테 나누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장소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장소에서 여러분의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막 나누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막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 괜찮으니까 나누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개 영역인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학대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눠진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학대와 상처로 인해서 이런 영역들이 또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은폐. 그러면 이 맹점 영역은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치료하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피드백. 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근데 아무한테나 피드백 받는 게 아니죠. 준비된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준비되지가 않으면 괜히 쿡쿡 찔러대거든요. 아무데나 막. 이건 안 되고 준비된 사람이 들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직시해 줄 때, 직면시킬 때 이제 이게 피드백이 되는 거죠. 아멘. 준비된 사람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야.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직면을 시킨다, 그 말이죠. 이거 이 맹점 영역.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가정 상담을 공부하면 이제 이 강의를 이제 하면서 3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3개월 공부하고 3개월은 이제 아우리치를 가요. 3개월은 공부만 해요. 3개월은 막 공부하고 기도하기를 하다고 이제 3개월은 아우리치를 가거든요. 아우리치를. 그럼 아우리치가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근데 그 강의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꼭 받아요. 그 강의에 대한. 굉장히 쪽팔려요. 막 왜 이런 분이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냐, 다 얘기해. 그 보는 앞에서 피드백을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이 생겨요. 피드백을 받으면서 좋은 소리 안 해요. 피드백을 하면서 내가 고쳐지는 거죠. 아멘.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 성경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성경이거든요.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는 건 굉장히 귀한 건데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폐 영역은 어떻게 치료가 되냐면 이거는 나눔이 필요해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우리 나눔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나누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은폐 영역을 치료하려면 나누어야 돼요. 이거 갖다 이제 지원 그룹이라고도 하죠. 예. 제가 예전에 여기 온누리교 회복 사역 때 이 사역을 한 거죠. 지원 그룹 사역을. 회복 사역의 특징이 지원 그룹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자기의 비밀들을 나누는 거죠. 비밀. 그러면 그 비밀을 나누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한테 말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빛이 많은 거죠. 빛이 많으니까 막 나누잖아요. 빛이 많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악한 영들이. 그래서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눔이. 그래서 저희는 사역을 할 때 이 나눔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나눔이.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토설을 하는 거고, 또 거기서 좀 부족한 것은 이제 성령 사역을 통해서 축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역이 이렇게 주고, 이 미지 영역은 아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 미지 영역을 다스려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아멘. 미지 영역도 마찬가지. 이 맹점 영역도 주님이 다 이끌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의지하면서 꼭 나가셔야 돼요. 이 치료할 때 주님을 놓치면 절대 안 되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치유사역을 할 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치유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나누는 거? 정직. 그리고 이거 맹점 영역을 할 때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 이제 피드백을 할 때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 맹점 영역에서는.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 내가 이렇게 피드백을 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할 때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인정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첫 단계가 뭐냐면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그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아멘. 근데 인정이 쉽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제 누가 치료 받으러 왔는데 권사님은 굉장히 거짓말쟁이네. 지금까지 거짓말로 살았네. 완전히 인생 거짓말이네. 지금 들어보니 완전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큰 거짓을 산 거야. 이렇게 피드백을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에서 꼬라지가 막 올라와. 이렇게 안 받아들여져요. 인정이 안 되어져요. 인정이 되게 쉽게 될 것 같은데 쉽게 안 되어져요. 아멘. 근데 그걸 받아들여지는 순간 거기서 막 악한 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 막 드러나요. 막 그걸 받아들이면 막 올라와요. 이 거짓. 예. 난리를 치죠. 예. 이렇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인정을 하면. 아멘. 이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직하게 우리가 나눌 때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직이 모토예요. 이 속사람 치유는 정직히 하셔야 돼요. 자기가 정직하게 나눌수록 본인만 좋아요. 하나님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시니까. 정직하게 안 하면 나만 손해지. 그 부분 너무 쪽팔려서 안 나눠. 이제 내가 너무 쪽팔려서 나 그 얘기 절대 못해. 난 죽어도 깨어나 나 그 얘기만은 못해. 그럼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올 때 그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그 얘기를 빼고 가. 그거 오해가 많아져 사실. 하나님 그 문제 오늘 해결해 주려고 그걸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걸 빼고 해. 그럼 오늘 발걸음이 헛걸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먹고 온 그 마음들은 꼭 나눠주셔야 돼요. 그날 치료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상히 진실하게 고백할 때 나누면서도 막 나가게.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입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말할 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한 이게 어디에 나와 시편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이 다윗이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물론 죄도 많이 졌지만, 죄도 엄청나게 졌지만, 이분이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도. 시편 51편 10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편 51편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뭘 보셔요 주님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세요? 중심이 진실한 사람. 아멘. 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세요. 거룩.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은 거룩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신부. 흠도 티도 없는. 그래서 이 속사람 치유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까 신부 얘기하셨지만 정말 신부 단장이에요. 아멘. 예, 속사람을 정결하게 다듬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밧세바랑 동침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 후에 자기가 고백한 말씀들이 이게 시편 51편이. 그 다음에 시편 50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이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다 거짓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정직할 때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 치유의 그 모토가 정직이에요. 아멘. 그럴 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정직할 때 성령이 떠나질 않는. 그럼 거짓을 하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능력이 아무리 강력하게 나타나고 뭐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직한가 진실한가 이게 아주 중요한 모토예요.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시대는 미혹의 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기저기서 능력도 많이 나타날 것이에요. 예수님같이 막 그런 분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잘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서 다 벗어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많이 안 가요. 합작해요. 되게 길이 협착하다고요. 근데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서 이 시대에 잘 준비돼서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 거룩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깨끗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주의가 환하게 비치도록 빛이 비치도록. 그래서 이 속사람 시위는 빛의 사역이라고도 해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진실하게 얘기하면서 빛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면서 빛이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토설하고 그다음에 성령 사역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내주하시는 그 근원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는 마귀를 너무 잘 몰라,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요. 마귀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마귀도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잘 아셔야 돼요. 여기로만 포인트 맞추면 절대 안 되고, 마귀한테만 포인트 맞추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야 되지만, 이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8장. 어릴 때부터 우리를 속여왔거든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속이거든요. 나는 딸인데 아들을 원하는 거 속이는 거죠. 나는 딸로 이미 배에 있는데 밖에서 엄마는 아들을 원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래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딸이란 말이야. 딸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아들임을 원하니까 얘가 아들이면 좋겠다. 아들이면 좋겠다. 그럼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딸인데 엄마 아버지는 아들을 원하네. 그럼 여기서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거야, 아이들한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임신할 때 아이들 양육하는 게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신됐을 때. 그래서 말로 자꾸 들려주는 거지, 아이한테. 뱃속에 있을 때. 아직 결혼 안 한 딸이 있다면 이거 꼭 가르쳐 주세요. 꼭 임신할 때 애한테 말 잘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일부러 대화 시간을 가지라고 아이한테.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태아 때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미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예.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본질이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광명인 것 같지만 광명의 천사, 겉으로만 천사지 속에서는 악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광명의 천사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속여온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버림받지 않는데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를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속여온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이 사람이 발전이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를 명확하게 발전이 일어나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못 보게 눈을 가려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못 보도록. 나를 보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건 힘인데 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모르게 만들어요. 아멘. 근데 일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이 진행이 빨리 되어져, 이렇게.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일을 진행했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어져요. 멈춰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를 곧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나를 잘 모르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도 착하지도 않은데 나는 눈곱만큼 착한 게 없는데 사람들한테 자꾸 날 착하다고 말해줘요. 나는 안 착한데. 안 착한 게 나의 본질인데 어른들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를 자꾸 뭐라 그래요? 착하다고 주입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착해야만 되는 거야. 나쁘면 절대 안 돼. 나는 착해야만 돼. 나 나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닌데 나는 나쁜데. 그러니까 벌써 정체성이 혼란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난 속에서 되게 못됐는데 나보고 착하다고 그러네. 그럼 나중에 자기가 못된 건 다 없어지고 난 착해 이렇게 되어져요. 나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 착하게만 계속 진행되면. 그럼 누가 갖고 졸긴 오냐면 마귀가 갖고 놀기 좋아요. 이 속을 막 갖고 놀아요. 누굴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는 이 정직하게 내 얘기를 공개하는 게 아주 축복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누구 모습 그대로? 그러면 나누다 보면 또 어릴 때 시절이 확 떠올라요. 나누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이 나누면서 탁 떠올라요. 그럼 그게 또 굉장히 또 파워가 있는 거야, 그게. 그 얘기를 나누는데 엄청난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눌 때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부분이 탁 떠올라요. 나눌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나누는데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거죠. 조그마한 사건인데 그게 엄청난 비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기엔 그게 별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어른들 보기에 별다른 사건이 아닌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있겠어 이걸 나눈다고. 이거 별거 없을 텐데. 말하자면 내가 어릴 때 이 과자를 먹는데 이 물을 마시는데 언니가 싹 뺏어가지고 자기가 마시는 거야.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언니가 싹 빼서 지가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되게 꼴보기 싫은 거야, 아주 그냥 막. 내 걸 팍 뺏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난 내가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누가 확 뺏어가. 내가 뭔가 내 안에 좋은 게 있으면 누가 싹 뺏어가. 내 안에 좋은 게 있으면 누가 싹 뺏어가. 그냥 빼앗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언니를 굉장히 미워하면서 그 귀신이, 그 영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빼앗기는 영, 빼앗아가는 영들이. 그때 이 아이가 빼앗기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언니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빼앗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영이 들어오는 거죠. 빼앗기는 영.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뭐가요?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와서 꼭 빼앗아가요. 꼭 그 인물이 나타나요. 내가 꼭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내가 못 쓰게 해. 그걸 싹 뺏어가. 내가 이제 잘 못 쓰려고 만들어 놓으면 그걸 싹 뺏어가.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내가 좀 돈 좀 모아두면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또 싹 뺏어가. 빼앗기는 거죠. 이런 영들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나는 좀 모이는 스타일이니까 딱 빼앗기는 건가? 나는 빼앗기는 게 많은가? 나는 모으는 게 많은가?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 빼앗긴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사람 나한테 섬기고 줘야 될 사람이 좋으면 그건 축복이죠.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한테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엉뚱한 사람한테. 아멘. 그래서 그게 나한테 복이 안 되어져요. 근데 내가 정말 섬길 자한테 섬기면 복이 되는데 섬기지 않아야 될 때 섬기게 되면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분별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이 섬기는 것도 아무한테나 섬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겉을 보지 말고 이제 속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드러나는 현상, 엄청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내면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놓고 그런 동력자들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합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목회자도 또 성도도 같이. 그래서 이 시대 좋은 목자 만나는 게 복이에요. 이 시대에 좋은 목자 만나는 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도 그런 목자가 돼야 되고 성도 입장에서는 또 그런 목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준비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도 못하게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거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능력이다라는 거. 거룩이 능력이고 깨끗하면요, 예수님은 깨끗하시 그 자체잖아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끗하시기 때문에. 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깨끗함이 능력이라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쓰임받다 버림받는 거 말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날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출사역을 할 텐데 또 토설할 텐데 들은 얘기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또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아멘.